미국의 골드러시가 한창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캘리포니아로 이제 금을 캐러 가게 되었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천막용 천을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장사가 안 됐던가 봅니다. 그러니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당시 광부들이 하는 이야기, 불평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광부들이 하는 불평은 뭐냐면은 아니 바지가 너무 금방 닳아서 없어져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이 이 천막용 천으로 이 바지를 만들면 어떡할까? 질기고 잘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거기다 실용적이고도 그리고 또 튼튼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다시 다른 도전 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최초의 청바지인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가 나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도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리바이스 창업주의 이야기인 것이죠. 리바이스 청바지를 비롯한 수많은 명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 신발, 또 액세서리, 옷,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명품에는 가격이 비싸다,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명품에 얽혀있는 스토리, 명품 정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공통적인 것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정신들이 그 명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품을 몸에 착용하고 머리에 매고 귀걸이에 달고 우리 몸에 부착한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명품 정신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때에 진정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 교단에도 역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 교인들이죠. 물론 장로교, 감리교, 또 순복음교, 침례교, 루터교 여러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정통 기독교인 교단 중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왜 명품 교단인가? 거기에는 명품 스토리가 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를 알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찰스 카우만과 어네스트 길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1901년에 동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동경에다가 동양선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그곳에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제 일본 또 동남아 지역으로 그것을 파송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있었던 김상준, 정민 이 두 사람이 그 바로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07년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에서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을 열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시초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 성결교단이 다른 교단과 다른 명품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바로 김상준, 정빈 저 한국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배우고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세운
토종 교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118년 차를 맞이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말 귀한 성결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명품 교단의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결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전도 표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중복음 뭘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을 기초로 해서 뜨거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불태웠던 교단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는 바로 구령의 열정에 힘입은 전도의 열기가 가득 찼던 교회, 그것이 바로 성결교회이며 그런 성결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 온양교회가 그러한 전도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4주 동안에, 지난주가 원래 우리 한국 성결교회 주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영원 전도 축제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거기에 맞게끔 준비했던 것이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인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중복음에 입각한 성결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점검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바로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생은 무엇인가요? 중생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독교든 타종교든 종교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자를 의지하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그런 절대자에게 의존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중생하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태어나야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중생해야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관원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는 정말 잘 배운 사람입니다. 또 물질도 많이 부유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 또 저 갈릴리 초원 동네에서 출신인 그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신앙에 있어서의 확신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진짜라면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 예수님은 단순한 청년, 단순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 단순한 성각자, 단순한 사회복지사, 혁명가? 아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며, 사람이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눈동자가 없는 사람의 눈동자를 집어넣고 눈동자를 만들게 하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이요 진실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가짜라면 성경은 그야말로 사기꾼의 이야기고, 성경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짓된 책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가짜라면. 근데 여러분, 가짜 책을 읽고 사기꾼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이 가짜에서 진짜가 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나쁘고 타락한 사람에서 성인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가짜인 책을 읽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진짜이며 참이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도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자기보다도 덜 배우고 자기보다도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청년 발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만약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진리를 찾고자 왔다면,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물음에 해답을 찾고자 왔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오면 좋았을 텐데 밤은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잘 얼굴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면 내 마음을 알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궤적과 삶의 방식과 내가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죄와 더러움과 파렴치함과 모든 악함을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나는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명의 촌사람, 그것도 나이도 자기보다 낮고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더 하수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과 자신의 죄악과 파렴치함, 더 나아가 자신의 이중적인 생각과 생활, 그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밤이 아닌 낮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모든 마음,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올까? 이런 많은 찬양 중에서도 찬송가 272장을 보게 되면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빈궁한 나의 삶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망을 당한 뒤에 찾아옵니다.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실망해서 또 사람에게 실망해서 십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십니다. 슬픈 마음,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마음이 의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 중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나의 교만함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실망한 내 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늘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길을 벗어나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4절을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 영광의 주를 뵈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에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잘 왔다. 그래,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그래, 내가 너희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니고데모는 선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그냥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나는 저절로 갈 거야. 더 나아가서 나는 목사의 자녀니까, 난 우리 아버지는 장로이고 권사니까 나는 당연히 가겠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 때 우리의 성도들에게 거듭났느뇨 이 이야기를 계속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요? 두 번째 중생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모태로 돌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론 불가능한 것입니다. 3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로 나아져 있는 것은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아무렇게나 야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야기한 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진짜 간단합니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으로 태어만 나면 육신으로 죽고 나중에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으로 또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 태어나면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 거듭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휴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이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설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없고 딱딱하다고 해서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영양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물세례를 통하여 죄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즉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토록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철저한 내 자신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던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이것을 예표를 해 놓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야만 됐습니다. 아니,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우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명하고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연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되도록이면 많이 묵상을 하십시오. 현재의 이스라엘,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동떨어진 민족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인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목축업도 못하고 비도 안 오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4일도 아니고 40년을 네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살고 버티고 현재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 또 한 번 입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계시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곰을 믿고 호랑이를 믿고 심지어는 지네를 믿고 뱀을 믿고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했던 그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사람이 누구냐, 이 우주 만물의 창조가 누구인지, 누가 진정 복을 주는지, 누가 나의 이 인간의 죄에서, 나의 이 인간의 허물과 죄성과 나의 이 완악함과 이 아주 간악하고 그 잘못된 마음에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맹독입니다. 급하게 막 독이 우리 몸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죽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로 하여금 빨리 해독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 해독제도 없고 바르지도 않고 뽑아내지도 않고 그냥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보면 살 것이다, 보면 해독이 될 것이다. 가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불가능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의 속박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영벌이 아니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의 씻음과 죄 용서함을 받는 물세례와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도리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구원과 중생과 거듭남은 내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아멘하고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중생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심령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바로 중생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중생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하고 거듭나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하여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진정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며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저도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염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그래 나는 틀렸어 안 되는가 봐 나는 애시당초 안 되는가 봐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제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내 자신에는 병들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된 그 이후에 저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제 생각이 변하니까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니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제약의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른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을 닮아갑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건설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사람을 살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중생과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의 이발사 조합에서 좋은 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에서 노숙자 몇 명을 초청해서 이발사니까 머리를 이발해 주었습니다. 깨끗하게 막 산발되고 수염도 막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수염도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리 준비한 양복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겉모습이 노숙자에서 젠틀맨, 신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 머리 하나만 달라져도 사람의 그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오늘 머리 매만지고 그리고 오셨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드라이 안 하고 젤로 여기 안 바르면은 막 붕붕붕 뜹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져요. 사람이 완전히 아저씨 같아지고 사람이 저기 시골스러운 그런 사람 같아집니다. 이렇게 막 드라이로 그냥 막 누르고 젤로 막 바르고 이러니까 조금 도시 같은 사람이 된 것뿐이지 사람의 이게 머리가 중요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놓고 사진을 찍고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광고를 냈냐면 이발이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여러분 이발소나 여러분 저기 미장원 갔다 오시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여요. 또 염색, 저도 이제 염색을 좀 이제 지금 하지만은 염색을 하면 어떤 분은 30년까지 저를 젊어 보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과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건 너무 과합니다. 어떻게 제가 30년을 더 젊어 보이겠습니까? 한 10년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발이, 염색이 우리를 때로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까지 내고 이 사람들을, 노숙자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직장을 구해줘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은 호텔, 좋은 레스토랑을 가야 되는데 다시 길거리로 가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변화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진정 거듭났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며 더 나아가 지나간 모든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캐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더럽고 쓰레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 밑에 과거를 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생, 거듭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0달입니다. 10달이 넘어서 11달이 되거나 12달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10달이 넘어서 아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달 안에는 물론 이제 시차가 있겠죠. 몇 주, 1, 2주 정도는 있겠지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 중생,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일 것이고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일 것입니다. 중생하신 분들, 거듭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것인데, 참 다음 주 설교가 제가 지금부터 머리가 찌근찌근 아픕니다. 다른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성결하라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애야 걸어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거듭났는가? 그것은 누가 할까요? 나 자신이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생하신 거듭난 경험이 있는 성도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성결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생하고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에 그냥 수년, 수십 년 그냥 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가 10달 동안에 반드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야 사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이 시간 이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